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비열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비열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는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고 결국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결국 헤롯은 박사들이 안 오자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들을 찾아 죽이는 아주 잔악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무슨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장의 앞부분에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놀라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미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죽인 전례가 있을 정도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의 권력 기반이,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에돔 사람의 혼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보수해서 크게 화려하게 만들기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력욕이 강하고 이미 왕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아내도 죽인 전례가 있을 정도였고, 에돔 사람이라는 그런 핸디캡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는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오시는 건지, 또 오시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도 없이 그저 무조건 자기 권력 유지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오늘 이 헤롯 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헤롯처럼.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왕권을 놓치기 싫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들에 해당할까요? 아직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까지 간섭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헤롯의 마음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헤롯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헤롯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물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멀고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반대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는지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고생하면서 멀리 올 필요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로부터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은 장소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헤롯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아니고 오직 박사들만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찾아 떠나간 걸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도 또 장소가 어딘지 알아도 전혀 가볼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점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상은 무관심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왕이다. 그 사실을 압니다.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삶을 그냥 살 거야.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관심해서 예수님이랑 나랑 자기 삶에 관련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들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주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000km도 더 멀리 떨어진 곳이죠. 이 박사들은 철학과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 등의 학문을 익혔고 당시 자기들이 있던 지역에서 현인과 현자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그 먼 거리에서 왕으로 나신 이를 뵈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사막길을 건너서 고생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도 없었고 자기들이 맡은 일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한 가지, 그 유대인으로 나신 그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온 곳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모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박사들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달리 주님을 찾고 결국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 나신 곳을 알려주는 별을 다시 발견하였을 때 기뻐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상 첫 성탄절에 이들은 정말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왕으로 인정하며 갓난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누워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왕이신 것을 깨닫고 그들의 겉의 모습,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떤가 상관없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절하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고 또 알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거절합니다. 또 그저 현재 자기들의 누리는 삶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게만 알지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조차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고 추구하고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들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헤롯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늘 삶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찾고 만나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삶,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헤롯과 같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박사들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며 찾고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왕,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